우리라는 첫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바로 교회에 불을 밝히고 기도의 운동을 실천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회에 불이 꺼져 있잖아요. 어둡잖아요. 교회에 불이 꺼져 있으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열정, 여러분들 영적인 능력, 힘, 파워, 이게요 여러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 즉 산무 현상에 여러분 빠진다는 겁니다. 무감각해지고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기력까지 하는 거예요.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뭔가 하나 할래도 더우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무책임함.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중직을 맡아도요, 언제든지 떠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책임함이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여러분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주변의 이웃 교회 보십시오. 많은 교회가 주의 제단에 여러분 불이 꺼져 있는 줄 몰라요. 꺼져 있는 줄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마다 문은 콕콕 굳게 잠겨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핑계하죠. 예? 지금 시대가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방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이라도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저 고가품 저 들고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괜찮아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금요일 날인가요? 교회에 이제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남자 한 분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제가 이제 잠깐 전사님 일 때문에 병원에 가셨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쑥 들어오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누굴 찾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물을 갖다가 잔뜩 이렇게 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지금 차가 밖에 퍼져갖고 제가 물을 좀 구해야 돼서 좀 들렀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자주 왔다 갔다 안 되니까 호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 앞에 호숫가람, 그런데 호수물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하수구가 아니고 수돗물을 열고 물을 퍼가는 거예요. 땀을 벌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요 이 두 손으로 가지고 커피를 하나 탁탁 하고 쫙 해갖고 거기다 아이스로 그냥 넣고 거기다가 시원시원한 물을 또 제가 제 모양실에 있는 물 아무나 안 주는데 그 딱 가지고 드렸더니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본 줄 아십니까? 버스 타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전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거 하나도 그냥 스쳐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이 꺼져 있고 교회 주의 재단이 불이 꺼져 있으면요 교회는 교회단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핑계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봤자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물세도 많이 나가고 사람도 안 오는데 하나 뭐합니까?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건강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시대의
등불을 밝혀야 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지금 무기력하게 변해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중요한 거는요, 불이에요, 불.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에,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고 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교회는요, 불이 꺼지면요, 힘을 잃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속에도 119는요, 항상 불을 밝혀두고 있잖아요. 응급실도 불을 밝혀두고 있어요. 바다의 등대도 불을 밝혀 있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수도 여러분 시간이 되면요, 불을 밝히는데,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재단에 어찌 여러분 불을 꺼놓겠습니까? 비단 이것이 여러분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재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내 마음의 재단에는 아직 불이 있는가? 내 마음의 재단에는 아직 불이 남아 있는가?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났잖아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웠잖아요. 십자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 처산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마음의 재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재단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냉랭하게 다 식어 있잖아요. 여전히 그 뜨거운 불이 활활 여러분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세월의 바람에, 세상의 풍파에 잦아들어서 이제는 희미한 연기만 여러분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거룩한 불씨가 다시 불붙어야 여러분 가슴 뛰는 신앙생활이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가슴이 뛰어야 되잖아요. 감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불씨가 붙어야 잃어버린 영적인 야성을 여러분 회복할 수가 있고, 또 영혼 구원의 이 열정이 되살아나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분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회복해야 돼요. 사자가 후 하면요, 사자의 후예들이 듣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다 식어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6장은요, 구약 제사 중에서도 특별히 이 번제에 대한 규례를 지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번제란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완전히 여러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남김없이 태우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가죽만 빼고 남겨서 태우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전적인 헌신과 완전한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타오르는 연기와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혹은 새로운 헌신을 다짐할 때 이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도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제단의 불을 항상 피우라니, 꺼지지 않게 하라. 왜 이토록 여러분 하나님은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강조하셨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직무였어요. 제물을 태울 때 뿐만 아니라 제사가 없는 깊은 밤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불을 지켜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불이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9장에 보면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첫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이 여러분 제단 위에 제물을 벌려놓고 백성들 축복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지금 이 불은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하늘의 불이었다는 거예요. 이 불은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담아다가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제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을 꺼뜨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했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불이 저와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눈에 보이는 이 제단의 불을 제사장들이 지켰다면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이 우리는요 우리 심령의 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꺼져가는 이 심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요, 이 제단 위의 불은요 뭐냐면 바로 이 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헌신이 있는 불. 여러분 이 제단 위의 불은요 헌신이 있는 불이랍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뜨거운 불이 꺼지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불이 있어야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제단에 뜨거운 은혜가 불같이 임하고 이 강단에 말씀이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꿈꾸고 싶어요. 저도요 앞에 서면요 이 분위기를 알거든요. 때로는요 너무나도 미지근하고 죽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 영적인 힘이 없어갖고요 그냥 쥐구멍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양부터 시작해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막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속에 불타오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죄송하지만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아멘. 여러분 지금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불을 지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아침마다 제사장은 나무를 올려서 제단에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무를 그 위에 태웠다. 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나무는요 땔감입니다. 땔감. 땔감이 있어야 불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땔감은 뭘까요? 오늘날 교회의 땔감이 여러분 바로 봉사와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라는, 제사장은 제사장 직무에 맞는, 교육자는 교육자 직무에 맞는 일을 하는 거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 직분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평신도들은요 전부 다 자기들에 맞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과 봉사예요.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헌신과 봉사가 없으면요 불이 붙지 않아요. 불 붙지 않아요. 여러분, 다 걸어 다닌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내 영이 죽어 있고 반응하지 않으면 송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불을 지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내 마음이 돌 같은데 이 돌 같은 마음에도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돌에 불이 붙습니까? 휘발유 뿌리면 붙겠죠. 근데 돌에 불이 붙는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찬송가 263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돌 같은 내 마음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녹여주신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도 녹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땔감이 될 때, 여러분, 내가 땔감이 될 때 돌 같은 마음, 내 마음도 불이 붙는 거예요. 자기를 태워서 희생하는 땔감. 그래서 땔감이 많아야 교회가 살고요, 우리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이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땔감이라도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땔감이 되어야 돼요. 찬양대를 하든지, 교사로 봉사하든지, 차량으로 봉사하든지. 여러분, 지금 수련회 기간이잖아요. 섬기든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요 한 가지 땔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찬양대에도 예전보다 땔감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 좋죠. 좋은데 지난 주일에 일 때문에 몇 분이 빠지셨어요. 네. 여러분, 제가요 다 세고 있습니다. 제가 좀 뒤끝이 있어요. 네. 저 삐져요. 네. 자리 비우면. 사실 여러분, 찬양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세에 여러분 이 성가대는요 성직자가 아니면 세워지지 않았어요. 천사도 흠모한다는 그 직분이었어요. 강단의 말씀과 찬양대 찬양이 하나 될 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요 앞에서는 나는요 이곳이 라마나요시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머리가 팩팩 돌아가요. 이게 여러분 신기해요. 이런 사명감이 섬김이고요, 희생이고, 이게 땔감이라는 거예요. 땔감 없이, 헌신 없이 불 안 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고요, 절대로 뜨거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의 땔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 나무는요 혼자 두면 불 안 붙어요. 죄송하지만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심각한 이 가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백성들을 갈매산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으라고 했습니다. 모일 때 불이 떨어진 거예요. 미스바에 모일 때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 네 인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거기에 여러분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모여요.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의 위협함을 살피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고 간절히 빌기를 다했더니 그 모인 곳이 어떻게 돼요?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까지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이자. 시작. 힘써 모이자. 억지로 모이자.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힘써 모여야 합니다. 그럼 무슨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따라 합시다. 억지로 모입시다. 시작. 억지로라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억지로 모여야지만이 여러분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 보세요. 안 하고 싶은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휴지 하나도요 그냥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손을 닦고 그 휴지를 어디다 버렸는가 보니까 아이고야, 아직도 거기 버린 사람이 있어. 죽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린 사람 따로 있고. 여러분 이건 미성숙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저는 아이들이 했다고 생각해요. 어른들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불붙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보니까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을 태우고 나면은 반드시 죄가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10절과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 제단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번제의 재가 남습니다. 이걸 어디다 갖다 하는 거예요? 정결한 곳에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모이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있어요. 죄가. 이 죄의 의미가요 죄의 의미. 죄는요 어떤 역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요. 그리고 자기 자랑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시세 많은 인간들이 그래 많아요. 직분을 받아도요 끊임없이 내 안에 시기가 막 올라와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삽을 가지고 그 죄를 끄집어내어서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정결한 곳에 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 귀에 대고 이간질하고 있고 오 집사님 귀에 대고 오해하게 하고 있고. 우리 오 집사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이에요. 그걸 여러분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짐을 풀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십자가 밑에가 어디예요? 제단 불 앞이잖아요.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내 짐을 풀어놓으라. 이런 오해가 있고 이런 이간질이 있고 이런 잘못된 것들이 주변에 들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인맥 찾아다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정결하게 변할 때 내가 살고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땔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는 정한 곳에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불이 어떤 불인가 보니까 여러분 이 불은요 성령 충만의 불이에요. 성령 충만의
불이라는, 헌신이 있는 불이라면 이 제단의 불은요 성령 충만의 불이에요.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불은요 헌신이 있는 불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불의 의미는 성령 충만의 불이에요.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게 규례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배웠지만은 금 등대가 있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꺼지지 않도록 항상 피워서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요 이 등대의 불은요 뭐라고 배칭했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영, 여호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지지 말게 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단 위의 불은요 성령의 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번제단 위에 있는 이 불은요 여러분 성령의 불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이 붙어야, 이 불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 수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 엘리야는요 어떻습니까? 갈멜산 제단에 불이 떨어진 후에 이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여러분 가져온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 제단 앞에. 우리가 아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요 1938년 5월 24일 저녁 9시경에 영국 런던 올드 스케이트에서 모여서 예배하던 중에 가슴에 뜨거운 불을 그가 체험한 후에 오늘의 감리교회가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D.L. 무디는 어떨까요? D.L. 무디는요 34살 때 뉴욕의 이 월가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을 받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이 떨어져서 100만 영혼을 구원한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려고 하면요, 믿음이 뜨거워지려고 하면요, 뭔가 가슴에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일매일 그냥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압박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제가 조금 신학을 한 게 다행이지, 젊었을 때 했으면요 벌써 못하겠다고 도망갔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여러분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예요. 대인관계라는 겁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해 주면 좋지만 안 그래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10명 중에 3명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좋아하고 따라와요. 근데 3명은요 30%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싫어요. 이 사람이 하는 거 다 싫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40%는 뭘까요? 중립이라고 했잖아요. 중립은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이런 생각하면 돼요.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7대 3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대인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목회의 노하우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해요. 저도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중고등부 때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성령의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 고2 때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이전에 제약된 삶을 청산했어요. 다 청산하게 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는 게 좋고요. 새벽에 그 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새벽 기도 가갖고요.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에서 자다가 일어나고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도 하는 거 보고 따라하고 그 장로님이 한번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장이 바뀌었다고. 그게 저거든요. 내 2층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자고 있어갖고. 저보고 그런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때 또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전의 삶은요 청산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불을 받아야 세상이 감당하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여름 사역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는 절호의 찬스라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요, 여러분, 이 불이 꺼져 있으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과 워터파크, 뭐 좋은 데 데리고 다녀도요, 여러분, 이 불이 없으면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죽은 송장은요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식어버리게 했습니까? 사실 신앙의 연수가 되어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은요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뜨거움이 서서히 식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뛰는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입술로만 움직일 뿐 마음에 울림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인 언어만 나열될 뿐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내 삶을 뒤흔드는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습관으로 신앙이 유지되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영적인 침체 상태라, 무서운 상태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불이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잠자고 있습니까? 왜 영적 침체 속에서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저의 이 분노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했는데 계시록 3장 15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내가 내 행위를 한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것을 둘 중에 하나 해라. 여러분, 이왕 뜨거운 불이 임해서 뜨거운 신앙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견디지 못하셔요. 왜냐하면 미지근한 신앙은 세상을,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요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 심령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꺼져가는 불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굳어버린 신앙에 익숙하면 결국 여러분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또 돌같이 굳은 우리의 심령에 다시 성령의 충만한 불이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머지 하나는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불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꺼지면 안 된다고, 항상 제단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땔감이 되어야 되는데 땔감도 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정결한 곳에 버리지 아니하고 임백을 찾아다니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호소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여러분 제단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 짐을 거기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불은요 타오르지 않아요. 교회에 뭘 하나 해도 해야지 불이 타는 거예요. 해야지, 부딪혀야지, 시험에 들더라도 부딪혀야지 여러분들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믿음도 자라고 내 신앙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내 안에 세상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럼 이왕 맡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민이 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제단 위에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 2분 동안 기도하며 나갑시다.